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주실 말씀의 제목은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내용이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는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성도 여러분,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장 선생님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회당의 총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경력이 쌓여져야만이,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회당의 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젊고 젊은 예수님 발 아래 누가 봐도 이 나이 먹은 회당장, 온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던 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회당의 최고의 책임자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젊고 젊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리고자. 성경에 보니 이 어린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시라면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성도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죽어가는 내 어린 딸을 살려주소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주소서가 아니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고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죽어가는 내 딸, 어떤 병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인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가진 인맥을 통해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뭐예요? 안수하셔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가 아니에요. 내 딸을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그래? 네 딸 상태가 어떤데? 이러한 것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회당장의 간청함에 그와 동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쳐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병에서도 고침받고 내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간곡한 청함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회당장의 집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당장 이 아버지 야이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잠시 후에 집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 몹쓸 병에서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나 구원받아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한 시간이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가려고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인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기만 하도 내 병이 여기서도 보면 고침받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무엇이 나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어요. 자, 우리 29절 30절입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이 이 여인을 찾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 주님,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밀치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난생 처음 보는 이 여인에게 딸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를 시가테르,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딸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한 이 딸과 시가테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죽어가는 이 여인을 뭐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딸처럼 여기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 이렇게 부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딸 이럴 때 부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주님께서 처음 본 이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로 예수님께서 친딸로 여겨주시어 이 여인의 믿음대로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에서도 노임을 받았다라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버지에게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딸이 죽은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린 딸이 죽어갈 때 옆에서 따스하게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차라리 내 딸 옆에서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해줄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35절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딸은 죽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뭘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뭘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서 믿으라고 해야 믿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두 말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은 내 딸을 살려줄 것이니 그것을 믿으라는 건지,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갔으면 아마 야이로의 딸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고 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고침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체할 일이 아니죠. 여기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며 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정말로 애간장을 태우는 것입니까? 그런 후 이 여인을 고치신 후 회당장 야이로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보다 더 슬픈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뭘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주님께서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같으신가요? 야이로의 믿음이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죽어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주님께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때 어린 딸의 나이가 12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을 구원하여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구원시키는 모습을 살리시는 것을, 치유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부러 잠시 멈추신 거예요. 야이로가 이 사건을, 이 일을 꼭 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길 원하셨냐면 믿음입니다. 내 딸도 저렇게 낳을 수 있다. 내 딸도 저렇게 살아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이해되시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죽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판명을 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네가 처음 나에게 찾아와 내 발 아래 엎드렸을 때의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이 내 딸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무릎 꿇는 믿음이 아니라 그 처음 믿음 끝까지 지켜라,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믿음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무서운 소리에,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말고,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말고 네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처럼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 현재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내 발 아래 엎드려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 믿음,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 속에 빼앗기지 말고 그 믿음, 현재 명령형 지금까지 지켜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이유와 알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가고 싶은데 주님이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자녀들의 아픔을 통해서, 혹은 오늘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회당장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발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너희들이 나를 처음 찾아와 믿었던 그 믿음대로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세상 소리 앞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은, 이 멈춤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걸음이 멈추어졌다 해서, 너의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 해서, 너의 앞에 큰 재난이 있다 해서, 재앙이 있다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 주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은 오늘 이 시간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다가 발걸음을 멈춰 세울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 하여 고난이, 어려움이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까닭은 그 어려움, 그 고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잠시 멈출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멈춤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 딸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내 어린 딸을 살리고자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론 지체하실 수도 있고 멈추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 앞에서도 처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던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의 시간을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달리다쿰 죽었던 자녀가, 무너졌던 가정이, 어려웠던 사업이, 평안치 않은 내 삶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잠시 멈추어 세울 때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늦는다고 지체되었다라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의심하지 마시고, 처음 그 믿음 그대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